칠려성교회가 예배 인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당황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칠려성교회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죠? 자기들 할 땐 얘기 안 하고 칠려성교회만 그런다고 또 질투하는 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잠언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어리석음, 깨달음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사실은 주초까지 지난 수요일까지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니느냐고 바빠가서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잘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뭘까? 지식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죠. 또 많은 시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배우러 다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깨닫는 데는 잘 익숙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어떤 자리에 가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쪽 동네는 아니고 이쪽 동네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뭐냐?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지혜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지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면 깨닫는 것은 지혜의 세계입니다. 지식은 공부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도출하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지혜는 합리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는 소위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지정의,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실천해가는 이 세 가지가 다 갔을 때 이걸 깨닫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쩌면 이 깨닫는 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냥 던져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걸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일까?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도 또 분명한 답도 걷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하고 더 얽매이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축적되어지면서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졌고 또 역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쉬운 생각하면 거울을 봤어요. 내가 거울을 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더러워? 그리고 수도에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거죠. 못 알아들으셨군요. 네. 좀 전에 거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더러워?
뭐 못생겨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더러워? 아, 여기하고 뭐가 묻었네? 그리고 가서 세수하러 갔는데 엉뚱한 데 가서 비비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보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바뀌어질 때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또 지식을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믿어라.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냥 흘려 듣는 겁니다. 그냥 흘려 듣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소리를 그냥 흘려 듣고 지나갑니다. 기독교 교육을 가리키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제가 공부할 때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고 또 나중에 박사과정 하면서 또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으니까 아마 한 20, 30년대의 기간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상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영화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 보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내 삶이 변화됐어. 내 삶이 달라졌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굉장한 영화, 대단한 영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말 감동받은 영화. 근데 그 감동이 며칠 지나지 않아요. 왜? 내가 스크린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스크린은 나로 하여금 이 스크린 하나가 움직여지는데 수십만 개의 입자가 움직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 영화의 1초 한 장면을 위해서 적어도 24,000장 정도의 그림이 한꺼번에 움직여진다.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한 그림이 연결되어져서 1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게 막 깨달아지고 마음이 좋고 행복해져.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여져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감동이 시작되어지고 깨달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어제도 도서관 관장님들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최초로 그동안 우리 김들순 장로님이 부관장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안 나가고도 잘 버티다가 어쨌든 우리 교회 산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하면 그 관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대화를 할지 모른다는 거. 왜 대화를 할지 모르냐? 카톡으로 다 해요. 카페 가서 보신 분들 아시지만 남녀가 앉아가지고 혹은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다 해요. 자, 카톡의 얘기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내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거기에 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그저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못하는 거죠. 대화하는 걸 못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마음을 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듣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거나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깨닫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마음을 열고 내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전제로 할 때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몽롱한 가운데서 경험한 것들을 또
자기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내가 몽롱한 상태,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무생각의 상태에서 행동했던 그 많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의 걸음을 걷는데요. 하나는 저 혼자 걸음을 걷고 이제 혼자 걷는 걸음과 또 하나의 걸음은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서 걷는 걸음이 있어요. 똑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혼자 걷는 걸음은 기억에 남아요. 행군한 걸음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사람 발뒤꿈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100km를 걸어야 되겠다. 이 집념 하나로 그냥 걷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그런 몽롱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 되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어딜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 기억에 그때가 20원, 공중전화 20원 할 때요. 여러분들 길바닥에 10원짜리 굴러다니면 뭐 요즘은 더더군다나 500원짜리 굴러다니도 잘 안 줬을걸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10원짜리 굴러다닐 때 다 자, 지갑을 잊어버려서 집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나 좀 전화 좀 하게 20원만 꿔달라는데도 가는 거 귀찮아서 그런지 쳐다도 안 보고 가고 내가 험상궂게 생겨서 그런지 다 아무도 외면하는 거야. 근데요, 야, 내가 평소에 그 10원짜리 동전이 굴러다니는 거 2개 주워 놓을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없어져 봐야, 내가 없어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이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야 깨달은 사람이 있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매맞아야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가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더 불쌍한 사람은 죽어서 깨닫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가 그렇게 할 때도 이 부자가 깨닫지 못했어요. 천국에 지옥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지옥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깨달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되게 눈치가 없는 편인데요. 보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꽃 심었는데요. 보셨어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이 워낙 또 이쁜 꽃들이 많아가지고 그 꽃을 잘 안 봐서. 심지어 제 신혼 때는요. 저희 집에 이 화분이 있었다는데 저희 집사람 그 상간화가로 갔는 동안에 물 한 번 안 줘가지고 죽였어요. 아주 말라서 죽였어요. 근데 저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다 있어요. 보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내가 매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다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 사람들 참 걱정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 맞으면 깨달아야지. 그죠? 저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바로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서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일을 겪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로왕이 겪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어디쯤 제가 있어요? 나는
어디쯤 가서 깨달을까요? 제가 그냥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어졌을 때도 아유, 이상기온이야. 예? 나일강에 근원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나 봐. 뭐 이런 정도의 합리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막 이럴 때에도 아유, 청결하지 못해서 지저분해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리화시켰을지도 몰라요. 큰 아들이, 큰 자녀들이 죽어갈 때도 어쩌면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재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고도 분하고 억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와요. 죽을 일이 자기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접 경험으로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경험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간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강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우리 수요일 날 혹은 주일 오후에 이제 그런 다양한 영성의 색깔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학기 제가 어쨌든 강의가 영성에 관한 것들인데 그 영성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성격에도 MBTI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은혜 받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방언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 아니 뭘 이렇게 저렇게 기를 쓰고 해 이런. 자, 제가 제일 안 됐던 거 하나 이거예요. 저는 정말 야외에 가가지고 부르는 찬송 아시죠? 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부를 때마다 왜 나무 밑에 쌓아놓은 개똥이 보이냐고. 그게 뭐가 아름다워. 전 정말 감동 없이 그 찬송을 그렇게 오래 불렀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특히 뭐 어떤 분은 하늘 쳐다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부하면서 깨닫는 영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뭐 보면서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이 좀 영성이 떨어지고 뭔가 좀 설교가 빈약해진다 싶으면 우리 목사님이 요즘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 다른 사람이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요. 믿어지니까 내가 그 간접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간증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믿어 이거죠. 이게 믿음. 내가 경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고 넘어져보고 그리고 병들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도 깨달아지거나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제가 분명히 줬는데 인제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더 맞아야 깨닫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맞아요. 여기 심지어 아주 너무 이렇게 얘기해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또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이런 것들이 너희 몸을 감싸고 있는데 너희가 그래도 못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여러 번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에는 한 번밖에 담글 수 없어요. 그렇죠? 흐르는 물에는요, 우리가 여러 번 그 발을 갖다 담궈도 같은 물이 아니야. 그런데 같은 물에는 한 번밖에 못 담궈요. 실수하는 것은 내가 고여져 있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실수는요, 사실은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다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은 내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고여있는 그 상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는 실수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사건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한 번이고요. 또 죽는 것도 한 번이고요. 청춘도 한 번이잖아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깨달아지지 못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하는 것들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을 잘 못 찾았는데 이런 거예요. 소는 한 번 빠졌던 웅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 이게 그 책의 한 타이틀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농부였던 그분이 쓰면서 그래.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소는 자기가 한 번 빠졌던 웅덩이에 절대 다시 빠지지 않는대요. 아마 농촌에 살아보셨던 분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유심히 한번 봤어요. 유심히 한번 봤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소가 피해가더라고. 피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네? 웅덩이에 빠진 웅덩이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일들을 하다. 오늘 좀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재물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의 문제 어떤 걸까? 이런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통장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가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진 것도 뺏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은사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사용해야 될 때
얻을 기회도 있지만 써야 할 기회가 있다. 써야 할 기회에 쓰지 못한 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써야 할 기회에 쓰는 것은 굉장히, 제가 목회를 나가서 첫 목회지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아내랑 둘이서 횡성읍에서 이렇게 뭘 어딜 걷다가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때는 성지순례 개념도 없었고요. 정말 막 그럴 때였는데 뭐 그냥 둘이 그냥 지나가듯이.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 해에 성지순례를 정말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털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하기 전에 전세 들었던 그 전세 보증금이 이제 언제 쓸지 모를 그 보증금을 아주 악착같이 보관하고 있던 그 보증금을 털어냈어요. 이번 아니면 갔다 올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저희는 그거 깨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고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교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갈 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에 성지순례 간다고 그랬더니 자랑했더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나도 같이 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들 내가 써야 될 때 써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재물은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쓰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죠. 또 하나, 재물은 책임을 가지게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참 불쌍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독교를 믿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소위 이름난 부자들이 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얼마 전에 유퀴즈에 빌 게이츠가 나왔었어요. 그죠? 보셨어요? 그 재산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도 다 들으셨죠?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빌 게이츠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왜? 재물은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될 책임을 내가 지고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 내가 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60세가 되면서 되는 해에 저희 아들에게 제가 쓰던 좋은 아이패드를 주고 제가 싼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했고 제가 이제 그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망가질 때까지 쓸 작정을 가지고 이제 왜냐? 여러분들 이제는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거죠. 어디 갔어? 내가 써놓고도 잘 안 보여요. 그죠? 네. 자, 세상은 떠나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언젠가 떠나서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자기 응답. 이 두 가지 외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나리 보찜을 들고 갔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싸들고 나왔던 소, 양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자기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사용하고 있던 것들. 제가 자주 그런 표현 쓰죠. 제가 제주도 가면 뭐 어떤 집에서 잤던 어떤 숙소에서 잤던 어떤 차를 탔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제주도 떠날 때 다 놓고 와요. 죽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기다 다 놓고 가는 것들이고 내가 쓰고 있던 거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깨닫는 일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사랑 외에, 믿음 외에, 정직함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말씀을 깨닫는 거, 그런 것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 나와 더불어 같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욥은요. 하나님 내가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낯설지 않은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마지막 얘기 이겁니다. 송나라에 어떤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재상에게 이제 선물로 주려고, 뇌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선물 주려고 재상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감정을 해보니까 너무 희귀하고 좋은 보석이어서 제가 이것을 대감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상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그 좋은 보석을 가져와서 고마운데 나에게도 좋은 보석이 있어. 그 좋은 보석을 놔두고 당신의 보석을 받으면 나는 내 보석도 잊어버리고 당신의 보석도 빼앗는 것이 되지 않을까? 나는 내게 좋은 보석이 있으니 이것은 그대의 보석으로 삼고 가져갔으면 좋겠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보석, 여러분들 그것이 있습니까? 거래하지 않을 나만 가지고 있는 보석, 나만의 보석. 믿음이라는, 정직함이라는, 사랑이라는 보석, 그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의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오늘 이 밤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